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9절, 23절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에서 23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나라는 각 사람의 각절의 식물고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가칠 것이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안수하라. 아멘. 여러분 미용실 원장이 예수 믿기 힘든 이유, 미용실 원장이 예수 믿기 힘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제가 이런 거예요. 원래 설교 제목을 하면은 이런 거예요. 주일 성수 잘 지키면 복 받는다. 그런데 좀 젊게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젊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참 젊게 사시는데 설교 제목도 좀 젊게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요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그 종살이 하던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새벽마다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이 안식일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계속적으로 4번씩이나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 출애굽기에 나타난 안식일 본문들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이 주일마다 예배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지 이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계명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 십계명이죠. 자, 첫 번째로 계명을 주셨다는 것은요 법이잖아요. 법을 준다는 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있다, 십계명이 있다. 우리가 지금 한국에 살고 있지만 이것은 이것보다 더 상위 법이 있어요. 우리는 그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법을 지켜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이 로마법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또 지켜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십계명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주시는데 그게 뭐다? 성막이다. 그래서 십계명과 성막을 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는 십계명이고요. 하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 두 가지가 있는 백성,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총 40장에서요. 이 십계명과 예배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을 합니다. 홍해를 건너요. 모세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뭐냐 하면은 광야로 들어갔을 때 무엇을 먹을까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40년 동안 이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을까? 여러분 이것은 홍해를 가르는 기적보다 그들이 먹고 살았다는 것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고 살았다는 것이 더 큰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어떻게 한두 명 먹고 살 수 있죠. 그런데 이 200만 명이 어떻게 광야에서 먹고 살았나? 그것이 정말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여주시는 겁니다. 이 만나를 시편 78편 2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의 식물에 충족히 주셨도다. 그래서 이 만나를 갖다가 천사의 음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문제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제가 서울의 청량리 최일도 다일공동체 예전에 가서 견학을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다 노숙자분들이 와서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같이 이제 밥을 풀면서 나눠주고 이렇게 했는데 하루에 그때 몇백 명 분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 끝나면 또 점심 준비하고 또 점심 끝나면 또 저녁 준비하고 그러니까 하루 밥 준비하다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노숙하시는 분들이 한 끼도 거르지 않고 항상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금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다이어트도 할 수 있는데 이 노숙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고 아침, 점심, 저녁이면 꼭 항상 빠지지 않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체일ton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먹는 게 자기는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밥 차려주고 설거지하고 밥 차려주고 설거지하고 밥 차려주고 설거지하고 자기 인생은 이러다 끝나는 인생이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들어 써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출애굽하고서 200만 명이 그 장정만 60명이잖아요. 그렇죠? 60만 명이잖아요. 이 출애굽하고서 200만 명이 광야에서 먹고 살았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계산하고서는요 출애굽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계산하고서 출애굽을 했다?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은 믿음으로 간 거예요. 계산해서 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것을 믿고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이것이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할렐루야 계속 흘러갔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을 40년 동안 하나님은 광야에서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분명하게 훈련하십니다. 그 훈련이 뭐냐 하면 첫 번째 이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자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 성수 이야기하면서 왜 만나 이야기를 같이 묶어서 말씀하냐면 이거예요. 주일을 쉬어라. 주일을 예배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해 주시겠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대부분의 것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해 받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리고 있는 대부분의 것은 기도해서 받은 것들이 아닐 거예요. 대부분 하나님께서 공으로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사랑해서 미리 주신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미리 아시고 풍성으로 채워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임을 여러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출애굽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라. 자 여기 보니까 출애굽 16장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요? 한 달하고 둘째 달 15일이래요. 그러니까 30일하고 15일 된 거예요. 날짜를 치면 45일 된 거예요. 자, 보세요. 만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딱 광야에 들어간 지 45일째 되는 날. 이게 언제예요? 인간이 가지고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모든 먹을 것들이 다 떨어진 날이 45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급하게 나오느라고 다 챙겨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먹을 것들 45일이 다 떨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요 신앙이 연약해요. 우리가 부족하고 완전히 소진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기대합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안식일 주일 성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은 공급자이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민찬아? 민채야? 저 목사님 보고? 네, 보고. 자. 여러분 세상의 대표적인 협박이 뭐냐면 이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한때 보험업계에서는요 이 보험 때문에 아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요 노후 대비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은요 사후 대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만나 신앙이에요. 이게 만나 신앙. 만나 신앙이 뭐냐면 오늘 먹을 거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잘 살펴보세요. 이 만나 신앙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이 만나 신앙은 결국은 사후 대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것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만나 쟁겨놓지 말고 그쵸? 아침까지 그것을 다음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먹으래요. 그날 양식 그날 주신다는 거예요. 다 먹으래. 나눠 쓰래요.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가 주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줄 테니까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공급함으로 쌓아두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실제적으로요 우리가 오늘 예배 안 드리고요 세상에 나아가 장사하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오늘 공부하잖아요. 더 많은 시간을 공부할 수 있고요 장사하면 돈도 벌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뭐라고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공급해 준다는 겁니다. 뉴욕에 가면요
유태인 지구가 있어요. 유태인이 사는 그 동네들이 좀 있어요. 가면은 바퀴벌레가 없어요. 뉴욕 가보시면 여러분 알 거예요. 엄청 더러워요. 그 뉴욕 전철을, 맨하탄 전철을 타봤는데 얼마나 찌린내가 아주 진동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살기 좋은 나라예요. 찌린내가 납니까? 과거에는 조금 났는데 요즘에는 어젠가 그저께인가 제가 전철 한번 타봤는데 전철 너무너무 시원해요. 야, 저 전철이 천국이구나. 용산에 가보면요, 제가 이 촌놈이 이제 용산에 한번 가서 친구랑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푸석거리는 거예요. 아니, 그 여름이라 매미가 날아왔나? 아니면 뭐 비둘기가 날아왔나? 뭐 푸석하면서 막 뭐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 깜짝 놀래갖고 저기 뭐 새가 날아다닌다고 이제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 그 바텐더가 이러는 거예요. 아, 손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바퀴벌레인데 여기 이 근처에는 저 바퀴벌레가 저렇게 많다고. 여러분, 바퀴벌레가 이만해요. 용산에 사는 바퀴벌레. 아,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저 깜짝 놀랐다니까요. 용산, 미국에서 그러니까 수입된 거예요. 수입된 바퀴. 이 미군들이 사니까 그 바퀴가 되게 큰 거예요. 미국에서 건너온 바퀴인 거죠. 그런데 아는 분이 뉴욕에 살다가 하품을 하다가 이 바퀴가 입을 쏙 들어갔다는 거예요. 제가 들은 얘기예요. 바퀴 얘기하는데. 예, 바퀴벌레 천지다, 뉴욕은. 그런데 뉴욕에 가면 리틀 렉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리고 포레스트 힐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뭐냐면 유태인들이 몰려서 사는 곳입니다. 이 브루클린 쪽에 가면 흑인들이랑 중국인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좀 더러워요. 차이나타운 가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하룻밤 차이나타운에 가서 좀 묵고 싶어서 가봤는데 정말 더러워요. 지금은 작년, 재작년 코로나 오기 전에 제가 중국 잠깐 다녀왔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깨끗해졌는데 어쨌거나 더러운 건 더러운 거예요. 근데 유태인들은 왜 이렇게 깨끗한 것일까? 여러분, 유태인들이 사는 데는 바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다 떠나는 거예요. 왜 깨끗한가? 유태인들은 만나 훈련 때문이라는 거예요. 쥐꺼기가 없어요. 음식을 남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냉장고를, 유태인들의 집에 가서 냉장고를 열어보면 냉장고가 텅텅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오늘 먹을 거 오늘 다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맨날 싱싱한 거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 집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여러분들 다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갖다 버려요. 다 갖다 버리시고 하루 거 하루 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싱싱한 거예요. 싱싱한 거.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만나 훈련을 많이 시켰는지 이 훈련을 통해서 유태인들이 그렇게 정결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일 또 새로운 하나님이 싱싱한 것을 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먹거리와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음, 그것이 주일 성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이 주일 성수 믿음을 가지고 중국으로 가서 선교를 하러 갔어요. 갔는데 처음에 가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 하디라는 의사 밑에 가서 이제 잡일을 해주면서 거기서 머물면서 그렇게 선교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디 의사가 월급 주는 걸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무슨 월급 달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기도 골방으로 가서 하나님, 우리 하디 의사가 저 월급 주는 걸 까먹었나 봅니다. 월급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하숙방 살고 있는데 이거 중국 주인한테 내가 약속을 못 지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숙비 돈 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하디 우리 의사 선생님의 마음을 빨리 붙잡아 주셔서 월급을 주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하디가 오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선교사님, 제가 월급 주는 걸 깜빡했다고. 그러면서 오늘은 은행을 못 열었으니까 내일 아침에 가서 그 돈을 찾아다가 반드시 내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숙비 월급을 주는 날이에요. 월세를 주는 날인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하디가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밤에 11시 밤에 중국 환자가 한 명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이 늦은 밤 제가 찾아온 이유는 내가 이 치료비를 주지 않았는데 제가 그동안 치료받은 거 자꾸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자꾸 마음에서 이 돈을 갖다 주라는 마음이 생겨서 제가 이 늦은 밤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치료비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서 그 치료비를 보니까 이 테일러 선교사님의 월세와 동일한 금액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디 선교사님, 하디 의사가 그 돈을 가지고 이제 테일러 선교사한테 갖다 준 거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 일기를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는 거.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쉬는 게 그냥 쉬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영과 육이 쉬면서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함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만나는요. 하루 지나면 썩습니다. 자, 6일 동안은 그랬어요. 그런데 6일째 되는 날은 2인분을 준비하래요. 하나님께 2인분을 주셨어요. 주일 것까지 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에는 두 가지 기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썩는 기적이에요. 하루가 지나면 썩는 거예요. 뭐 여러분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6일째 되는 날은 안 썩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썩는다, 안 썩는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하냐면 만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주일 성수를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식일을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우리 3절, 4절, 7절 같이 한번 읽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7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은 10계명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계명으로 안식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1계명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걸 맞아요. 그런데 10계명을 딱 요약하면 4계명이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자 1계명, 2계명, 4계명이 뭐냐 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자, 이 1계명, 2계명, 3계명 이 모든 계명이 포함하고 있는 게 안식일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면 1계명부터 3계명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해결되는 거예요. 사실 5, 6, 7, 8, 9 자, 우리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5계명에서 9계명은요. 그것을 포함하는 게 10계명이거든요. 10계명이 뭐예요?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 자, 근데 보세요. 5계명을 뭐라 그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왜 중요합니까? 내 인생에 내가 중요한데 내 인생은 나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부모 공경하래요. 그러니까 이게 탐심에서 비롯된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 왜 합니까? 너 죽이고 내 이익을 챙기겠다는 거예요. 너가 죽어야 내가 얻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의 평안이든 그것이 돈이든 뭐든 간에. 이게 탐심이거든요.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욕망을 채우는 거죠. 탐내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 뭐 말해 뻔하잖아요. 이거 도둑질 왜 해요? 탐내는 욕심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5계명에서 9계명을 포함하는 게 뭐냐면 10계명입니다. 탐내지 말라. 그런데 또 10계명을 포함하는 게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 와서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뭐예요?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0계명 이야기하면서 안식일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새벽 예배 드리신 분들은 미용실 원장이 왜 예수 믿기 힘든가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미용실 원장이 제가 전도해보니까 이 전도한 대상 중에서 미용실 원장이 제일 예수 믿기 힘들어요. 여러분 미용사 되지 마세요. 알겠죠? 정말 왜 그러냐면 이 미용실이요 이 기술이거든요. 이거 미용실 자격 따려고 엄청 고생합니다. 그 미용실 하시는 그 미용사들의 손을 보잖아요. 손이요 지문이 없어요. 탁탁해요. 손을 한번 딱 잡았는데 이게 무슨 그 무도하는 사람 같아요. 그 막 무도하잖아요, 그죠? 막 치고. 근데 이 미용사들도요 여기 지문이 다서 탁탁합니다. 이게 자기 열심이에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기술을 딴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미용실 평일보다 주일날, 일요일날 2배 이상 벌어요, 돈을요. 그래서 내 욕심이 들어갔고요. 자기 의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물질의 탐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산다. 그리고 탐심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미용실 원장이 정말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0배, 60배, 100배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30배, 60배, 100배. 이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엄청이라고 그랬잖아요. 엄청. 이게 효율적으로 볼 때 이거보다 더 쉽게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열심히 일해보세요. 열심히 해야 1.5배 내가 너 성과급 준다 해봤자 여러분 100% 2배 정도 줄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잘 섬기면, 주일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30배, 60배, 100배 엄청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안식일 계명인 거예요. 10계명 중에 우리에게 복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거. 엄청.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의 축복. 네? 아마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목사님들, 제가 인생을 60 이상 사신 분들 이렇게 만나잖아요. 믿음의 선조들을 만나잖아요.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은 장로님들이나 우리 목사님들 보면, 권사님들을 보면은 다 축복이에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좀 보세요. 우리 권사님들, 교회에 있는 권사님들만 다 봐도 얼마나 축복의 인생을 사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진짜 아주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할렐루야. 그냥 물질의 축복은 그냥 그런 거고요. 그 안에 평안과, 할렐루야, 자녀가 잘 되는 복과 기도와 그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지 몰라요. 아마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좀 끝나고 저희 교회가 이제 조금만 더 이렇게 넓은 공간으로 가면은 제가 우리 장로님들 간증도 막 시키고요, 권사님들 간증도 막 시킬 거예요. 왜 시키는지 아세요? 그게 본이 되고요. 할렐루야. 은혜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31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14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기 보니까 안식을 이야기하면서 만나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10계명 이야기하다가 또 모세가 무슨 얘기하냐면 이제 안식 나의 표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와 너 사이에 우리는 반직기잖아요. 결혼은 반직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표징으로 무엇을 주셨냐면 주일은 쉽니다라는 이 계명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표징이에요. 우리가 세상과 구분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더 열심히 돈 더 벌기 위해서 주일도 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과 구분되는 거예요. 우린 쉰다. 주일은 쉰다. 이게 표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있었어요. 노아에게 표징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무지개예요. 무지개. 사인이에요. 표징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 사인, 노아 무지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표징을 주셨어요? 할례라는 표징을 주셨어요. 내가 세상과 구분된다. 그래서 할례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과 너희들을 구분하겠다라는 표징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모세에게 10계명 가운데 어떤 사인을 어떤 표징을 주셨어요? 그것이 안식일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인에 들어가는 겁니다. 안식일은요 샤바트라고 해서 멈추다, 안식하다, 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원어로 보면은. 자,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으라 방법들을 다 알려주셨잖아요. 여러분 쉽겠죠? 노아 큰 거, 운동장만한 거 하나 만들어서 그거 만드는 거 그냥 만들면 돼요.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운 게 뭐예요? 만든 그 노아 방주 안에 세상의 모든 종류들의 그 동물들과 새들을 채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거 어떻게 채워요? 여러분 쥐 잡아봤어요? 저 어렸을 때 쥐 잡아봤거든요. 쥐를 가장 쉽게 잡는 방법이 찐득이를 갖다 놓는 자리예요. 근데 이 찐득이가 나오기 전에, 끈끈이가 나오기 전에는요, 진짜 무슨 이상한 거 쥐망하고 쥐 이렇게 해갖고 쥐 잡는 거 엄청 힘들었어요. 쥐 한 마리 그 암수를 구분해서 쥐를 잡는다? 이거 가당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사건을 보면요,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 노아 방주를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가 힘드냐면 그 노아 방주를 채우는 게 힘든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노아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일을 해결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푸시냐면 이렇게 창세기 6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새,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이 종류대로 노아에게 나아온다. 아멘. 할렐루야. They will come to you.
They will come to you. 그들이 그냥 온다는 거예요. 지발로 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게 안식일이 주는 축복인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고 안식일을 지키면요, 하나님께서 지발로 오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하기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어디에서 왔는지, 왜 왔는지 모든 사람이 제 발로 우리에게 모여든다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간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이걸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안식일날 일하지 않으면 적잖아요. 그게 세상 관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은 안식일에 하나님의 순종하면 하나님의 부흥을 주신다. 안식일날 돈 버는 것보다 더 큰 부흥을 줄 줄 믿습니다. 저는 몰라요. 자식, 지식, 가정, 직장, 사업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엄청 주실 줄 믿습니다.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매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주일 성수입니다, 여러분. 주일날이 왜 복된 날이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매라. 여러분, 모든 종교는요,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백성이 왕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 우리 왕을 보면은 백성들이 그냥 세금 내고 막 돈 벌어서 이렇게 하고 왕을 섬겨요. 여러분 맨날 매스컴에서 듣는 게 뭐냐면 갑질이에요, 갑질. 그러니까 돈 없는 자가 돈이 있는 자를 섬겨야 돼요. 권력 없는 자가 권력 있는 자를 섬겨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자본주의고요. 이게 세상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해요. 세상에 살면. 세상 사람들은 계속 억울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패턴을 깨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왕이신데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게 감격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말하면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요 감격이 있는데 왜 감격하냐? 세상은요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면 감격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예배에 감격이 있어요. 그럼 왜 예배에 감격이 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곳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에 드려지는 예배의 감격인 거예요.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거 하나만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이 은혜만 하나도 붙잡아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심리만 같이 가자를 같이 가줍니까? 길 어디냐고 물으면요 착한 사람이나 길 어딘지 가르쳐줘요. 조금 더 착한 사람은 그냥 저기까지 같이 가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외로운 나를 위해서 할렐루야 부족한 연약하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오늘도 내 심령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 감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늘 감격의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35장입니다. 우리 1절 3절 같이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게 하소서. 우리 2절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뭐라 그래요? 안식일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지막 출애굽기 35장이 안식일 얘기하면서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정말 죽을까요? 여러분 선악과 보면은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정령 죽을지다 이렇게 죽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정말 즉사했나요? 거기서 그거 따먹어서 바로 거기서 죽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그럼 정령 죽게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 끊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안 드리는 사람 치고요 하나님 관계가 제대로 연결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요 하나님으로도 오는 모든 공급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죽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을 믿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나의 시간과 나의 인생 모든 전체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는 신앙이 주일 성수인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내 삶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백성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가치관을 바꾸시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연약하지만 불쌍하지만 자격증도 없지만 미용사 자격증도 없지만 하나님은 먹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입히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어요. 여러분, 일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은퇴하고 나면은 좀 심심해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했다. 좀 심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소일을 찾고 취미를 찾습니다.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좋아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내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고 또 수입이 생겨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좋은 것은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타락하면요 쾌락이 돼버려요. 여러분, 사랑이 너무너무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 좋은 것은 타락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사랑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타락하면 쾌락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좋은 건 타락하면 쾌락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범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열정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려고 그래요. 공부 좀 열심히 잘해보려고 그래요. 나 돈 좀 벌어보려고 그래요. 자, 적당한 노동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독이 되잖아요. 타락하면 중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열정이 타락하면요 뭐라고 돼요? 타락하면 중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중독을 복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멈추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이 절제거든요. 사랑도 멈추는 능력이 있을 때 사랑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열정도 절제인 능력이 없으면 중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일에 중노릇 되는 거예요. 종노릇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일을 사랑한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십계명을 줬는데 나중에 또 타락해요. 그래서 노예로 다시 만들어버려요.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면 노예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시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영과 육이 쉼을 얻음으로 절제를 배우게 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때 우리는 절제를 얻을 수 있고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인생을 절제하는 인생으로 끌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감격을 주세요. 관계 맺기를 원하세요. 이게 주일 절제된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휴식하라 그러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이 정말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세상을 이기는